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한 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왔는데 죽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래 난 죽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살한 것 같잖아요.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나 죽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물어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러면 과연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묻는다고요. 그래서 원초적인 질문 같지만 그게 왜 중요한 거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살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살한 것 같아요? 타살당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 죽는 그 기간에, 죽는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잡히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살일까 자살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봐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게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을 다 뭐라 그래요?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살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한 곳으로만 보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 말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대요? 지금 금방 읽은 거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으켰잖아요. 누군가가 일으킨 거야, 그죠? 누군가가 일으킨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일으켰다는 얘기는 그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으킨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면, 자기가 자살했다면 일으킬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살했는데 일으킬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죽었으면 일으킬 자가 없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제 평상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팔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하죠. 마태복음 26장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찾은 김에 한 번씩 찾아봐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1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건 또 뭐예요? 아니, 팔기 싫어도 팔아야 돼요. 이건 또 아니, 예수님을 지금 팔기 싫은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누군가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야 돼. 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팔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파는 자가 있어야 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아니, 자기는 팔기 싫었어도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정해놨잖아. 누군가가 나를 팔아야 돼 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해놓은 거니까 그 사람은 꼭 팔아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안 팔려고 하다가 안 팔을 수도 있고, 안 팔려고 하다가 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팔 거야. 정해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진짜 팔아야 돼. 그 사람 걸린 사람은 뭐야 그럼? 다행히 안 걸린 사람은 다행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팔아야 되는데 그 팔게 된 사람, 그 걸린 사람은 뭐냐고, 인생이. 그거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파는 자가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여겨진, 이게 딱 찍었다면, 예수님이 찍었다면, 여러분 팔기 싫었는데 네가 팔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래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다니, 뭐 이러면서 좀 서운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리고 부인할 거다 하는 사람은 또 있잖아요. 네가 날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을 지금 봤으니까 마태복음 26장에 75절을 봐봐요.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닭은 보통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닭이 어떻게 생겼다고? 입이 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 부리가 앞에 있어서 여러분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게 이게 닭 울음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증거하면서 이게 콕콕 찔러버린다고, 여러분을. 그때 여러분은 통곡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만 통곡소리가 날까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만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 새벽 예배에 막 통곡소리가 날까? 어떤 사람만? 3번 부인한 사람만 통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3번 부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부인해야 되는, 3번 부인해야지요. 여러분 3번을 부인해야 그 다음에 통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야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때 아이고 이래서 예수님 생각나서 막 울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을, 베드로니까 3번 부인했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다시 잘 됐더라는 게 뒤에 나오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3번 부인해야 돼. 그러면 그래, 3번 부인하지 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뭐냐고. 가룟 유다는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다. 근데 그게 팔아 넘길 거라는 게 가룟 유다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같이 손에 떡 반죽 그릇에 손을 같이 집어넣는 자가. 근데 딴짓하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가 손을 이렇게 거치 집어넣는데, 그럼 거기다 딱 가룟 유다 손을 딱 보면서 내 반죽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시간에 딱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벌써 다 아는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상하겠냐고, 기분이 굉장히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기분이 둘 다 이상한 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부인할 3번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근데 그런 게 실제 속에 있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예수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런다, 무슨 목가심정 가졌냐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진짜. 자, 그럼 보세요.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여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닭울음 소리가 들려서 내가 통곡하려면 나도 3번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뭐 종류가 다른 건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이면 처음부터 돈 맡겼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넌 돈 가지고 멸망할 놈이니까 얘한테 돈 좀 맡겨야 되겠다. 미리 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딱 찍어놓고 내가 너한테 돈 좀 맡겨야 돼. 그래서 돈 가지고 멸망할 놈이야,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가룟 유다 너무 억울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자기도 귀한 집 자식인데 자기도 진짜 귀하게 태어나고 귀하게 자라났을 건데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아니 그 사람이 삭개오처럼 만났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38년 된 병자였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따라다니는 건 계속 따라다니고, 자기한테 돈도 자기한테 맡기고, 그 돈 맡기고 회개하면서, 이게 진짜 회개, 이제 돈 맡기는 거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돈 회개 자꾸 하는 거야. 이 회개하면서 얼마나 피곤해. 이게 돈 맡은 사람이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아니 12명 제자에 사람들이 먹을 거 이렇게 주고 돈 맡기고 이렇게 하면 그거 갖다가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머리도 좋아야 되고, 진짜 이거 맡긴 사람이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에이씨, 내 이 짓 내가 계속 할 리가 없다, 내 팔아버려야지 그냥,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근데 회개를 맡아가지고 계속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만약에 알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면 그렇게 맡겼겠냐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을 만했으니까 맡겼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친구 그 한 사람이 나를 팔을 것이다 라고 이미 시편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가룟 유다는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한 거죠. 자기는 성경에 원래 계획된 대로 누군가 자기를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룟 유다가 됐을 뿐이에요. 누군가 3번 부인해야 된다면 그게 베드로였던 거고, 그럼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굉장히 참 억울하죠, 그 사람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팔아먹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한 명은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룟 유다를 꼽은 거고, 그죠? 가룟 유다를 뽑힌 거예요. 그게 팔게 뽑힌 거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도록 뽑힌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둘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팔았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저거는 지옥에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가룟 유다지 뭘. 이름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름이 뭐라고요?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나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데서 있는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름이라고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팔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누가? 유다 지파로 내려온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내려온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려서 죽임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성경에선 딱 정해진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팔게 돼 있던 거고 예수님은 죽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제 한 발 앞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였을까요?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새벽 예배 시간에 와서 통곡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와서 새벽에 울었는데 가룟 유다는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자, 베드로가 더 잘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더 잘못했어요? 원래 뭐 3번 부인한 게 잘못했어요? 아니면 한 번 팔아먹은 게 잘못했어요? 한 번 팔아먹은 건 한 번이죠. 베드로는 부인한 건 몇 번이에요? 3번. 아무래도 이게 숫자별로 봐도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숫자별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잘못했는데 베드로는 진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요, 가룟 유다는 진짜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문제는 팔아먹을 때까지, 부인할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3번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말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해야 돼요. 어떻게? 3번 부인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3번 부인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아먹을 거야 라고 우리한테 말했다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팔아야 되죠. 우리가 팔아야 돼요. 이제 거기서 나랑 떡 손에 같이 이렇게 떡반죽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 딱 가른다고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서 팔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딱 나갔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소리를 딱 듣고서 얼른 나가잖아요. 팔아먹으려고. 그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날 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도 나가서 팔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한 거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한 거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 안 팔아먹으면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죠. 누군가가 팔아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죽여야 돼. 자,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나무를 다 대패로 깎아서 혼자 그 골고다상에 혼자 지고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 다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어 올라가,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끈으로 하나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러고 막 기다리고 있어. 자살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야 돼. 그러려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팔아먹어야 되고, 누군가가 자기를 못 박아야 되고, 누군가가 자기를 창으로 찔러야 되고요. 그리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예수를 보면서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런 누군가는 배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배신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예수를 배신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고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배신자가 돼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정한 배신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었겠냐고. 누군가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살 당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아무도 배신하지 않는데 혼자 죽으려면 그게 자살이 되는데 누군가가 배신해줘야, 누군가가 나를 죽여줘야 그게 타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살하면 왜 안 되느냐, 그거예요. 자살하면 왜 안 되느냐, 성경적으로 왜 타살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보다 앞서 나가셨다고요. 그러면 인간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자기들도 죽임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죽으시면 나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 가슴 속에 묻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죽는 것이 경험되고, 그 죽는 것이 경험되는 게 회개고요. 진정한 회개, 돈 계산하는 회개 아닙니다. 진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줘요. 일으켜주는 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면 일으켜주는 자가 없어요. 왜 일으켜주는 자가 없냐면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버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면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타살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면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법의 재판장이 되고, 내가 그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을 재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재판장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나를 재판해버렸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실수한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여기질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입법자로,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자기를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한테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해버렸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뭐 우울증 있다고 막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우울증으로 죽을 정신을 죽을 만큼 자기가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죽을 만큼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심판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도 타살을 당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요. 예수님이 타살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자기는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버리노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죽으러 왔다는 얘기지,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지, 스스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잘 들어요, 그죠? 스스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스스로 죽은 게 아니니까, 이게 누군가가 자기를 죽였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이 예수님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진 거를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됐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누구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살이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그러면 자살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이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그 아들이고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 잘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으라고 해야지 자꾸 틀리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가 흘렸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아들로 내려와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으셨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보면 이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내려와서 죽는 건 아들과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다고.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피를 흘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살아계신데 몸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피가 있다고. 근데 이 아들의 피는 누구 피야? 하나님 아버지의 피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누가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는 것이 자기가 죽는 거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단절됐다는 얘기죠. 단절될 수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게 단절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야. 그 말은 뭐냐면 몸이 없이 영인 하나님하고 몸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육체가 죽은 거죠. 말씀이 어떻게 와서 죽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 육체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타살당한 거예요? 타살당한 거죠. 말씀에 의하여 육체가 타살당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그 닭 울음소리가 그 설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를 찌고 죽이면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은 타살당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타살당하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타살당한 자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요. 타살당하면. 그런데 자살하면 자기가 말씀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알고 있던 그 말씀에 의하여 가룟 유다가 스스로 그 말씀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영원히 이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멸망당한 거죠. 이해가 돼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죽든 병이 나서 죽든 사고로 죽든 누가 죽여서 죽든 하여튼 타살당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늙어서 죽는 것도 타살당하는 거예요. 아니, 늙어서 안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죽이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늙었다,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럼 타살당한 거지. 병 들었어. 아유, 병나서 어떻게 된 시름시름, 아유,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죽인 거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나면 타살당하게끔 돼 있다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 딱 죽는 날 하나님에 의하여 타살당한다고요. 그러면 구원자가 그 타살당한 자를 책임진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시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까지도 이 땅에 와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누군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타살당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랬죠. 부활시키셨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타살당했으니까. 여러분,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말씀에 의하여 철저히 죽임 당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철저히 죽임 당하시면 여러분을 구원할, 여러분을 일으킬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타살당한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부활,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부활했다, 영광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살당하면 부활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비교돼서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를 팔아버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런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깨닫죠. 내가 배신자가 안 되려고, 자기가 배신자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사람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자기는 그러니까 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배신자가 되라 이거야. 배신자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안 되니까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배신자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신자네, 자기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배신자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예, 구원자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지, 배신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배신자의 딱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라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성경에서. 자, 성경에 가짜 아버지가 있다 그랬죠? 가짜 아버지가.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짜 아버지를 갖다가 다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불효하고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철저하게 효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효도하고 잘해드리고 이렇게 봉양하고 하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라는 게 언제쯤 드러나요? 가짜 아버지라는 게 언제쯤 드러나요? 자기는 열심히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더니 가짜 아버지라는 게 드러나요. 언제? 죽을 때 되니까 이게 나하고 영원히 사는 아버지가 아니었네, 가짜 아버지였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아버지라는 걸 그럼 미리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달았어. 아, 나에게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가짜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순간 뭐가 돼요? 뭐가 돼?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고아가 되는 거지, 고아.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고아가 되잖아. 그럼 고아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고아한테는 꼭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고아인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한테 가짜 남편이 누구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남편들이죠. 결혼해가지고 막 둘이 막 사랑해 사랑해 어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왜냐하면 금방 죽어. 좀 같이 잘 지내려고 했는데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짜라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야. 그래서 깨달으니까 뭐가 돼? 가짜 남편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죠. 과부한테 꼭 필요한 게 누구예요? 남편.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깨달아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진짜 신랑이, 말씀이신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오시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고아가 돼야 되고 과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가 되라 그러면 맹인, 소경이 되라 그래요. 소경이 되라. 그러면 너 눈 뜨게 해줄게. 너 눈 뜨게 한다. 그러니까 소경이 먼저 되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소경이 되려고 그래, 안 그래? 소경이 되려고 안 그래. 자꾸 눈 뜨려고 그래. 눈 뜨면 눈 뜰수록 이게 진짜 눈이야, 가짜 눈이야? 가짜 눈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게 진짜 눈인 줄 알고 뜨려고 했는데 그게 다 가짜 눈이야. 막 꿈속에서 뜨는 것 같아. 그냥 다 가짜. 떴는데 또 꿈이고 떴는데 꿈이야. 그냥 계속 꿈속에서 꿈을 꾸고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눈 떠서 생활하는데 전혀 가짜만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짜 눈을 뜬 거야. 가짜 눈을 뜨고 산 사람들은 맹인이 안 됐잖아요. 맹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도 눈 뜨게 안 해주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니까. 눈 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내가 소경입니다, 나 눈 좀 떠주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만나면. 그러니까 눈 떴다고 하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고 나 맹인이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맹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맹인이 돼야 그러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맹인이 됐단 말은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어떻게 됐나? 눈 감으면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으면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이 다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죠. 내가 눈을 감아보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었구나. 근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빛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눈을 감아보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눈 떴으니까 내가 다 이게 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밝게 보는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아보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기가 어둠이었다는 걸 깨닫는 게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가짜 빛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가짜 빛을 잃어버리면 진짜 빛이 올 거 아니에요. 어둠이니까. 어둠한테만 빛이 찾아오는 거죠. 어둠한테만 빛이 찾아온다고. 그런 것처럼 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둘 다 똑같이 뭐 해야 됐었다고요? 예수를 팔아먹었어야 된다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그 잘못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각한 죄, 사기, 거짓, 욕심, 교만, 고집, 음란, 뭐를 불효, 어떤 거를 가장 그 악독한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폭행, 거짓, 음란, 욕심, 고집, 교만, 자존심,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곁눈질하는 거, 뒷담화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리고 미워하는 거, 이렇게 짜증내는 거, 우울한 것도 죄야. 옆에 사람 얼마나 피곤한데. 우울한 거, 그리고 화내는 거, 막 화내고, 괜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진짜 이게 똑같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진짜 똑같은 죄라고 여러분 여겨지냐고. 이 중에서 어떤 건 진짜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조금 약한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줘.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을 내린다고요. 이거는 좀 심각한 죄, 요거는 좀 덜한 죄, 요거는 좀 심각한 거, 요거는 좀 약한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놔. 결정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다 판단을 해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비판합니다. 야,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참 너무한 것 같아. 뭐 이래요, 자기는. 이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 보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죄 지은 거를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괜찮아졌으니까 그래, 그 정도는 뭐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똑같은 죄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이 평상시에 짓는 죄나 가룟 유다가 짓는 죄나 베드로가 짓는 죄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다 요거를 갖다가 통틀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이걸 다 통틀어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 이걸 다 통틀어서 이 베드로가 짓는 죄, 가룟 유다가 짓는 죄, 우리가 짓는 죄 다 통틀어서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 배신자. 배신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배신자야. 사랑의 배신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을 때린 배신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배신자요라고 배신자라는 걸 깨닫고 우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울게 되었나요? 어떤 상태에서 그가 울게 됐어요? 아니, 언제 울었나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언제 울었어요? 언제니까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이렇게 나올까 될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언제 울었어요? 새벽에 울었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새벽에 울었다 그러죠. 뭐 저녁 때 울었다, 점심 때 울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정오에 울었다, 무슨 알람 시계도 아니고 닭이 새벽에 분명히 울었다 그랬어요, 그죠? 새벽에 울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통곡한 것이 새벽이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울었다는 얘기는 뭐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뭐가 지날 때 새벽이 돼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언제 부인한 거예요? 밤에 부인한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부인했고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그가 밤에 깨달은 거예요. 밤에 깨닫고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고 어둠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의 배신자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사는데 새벽이 된 거야. 밤이 지나 새벽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벽은 뭐 하는 걸 새벽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벽은 뭐 하는 걸 새벽이라 그래요? 밤이 지나는 걸 새벽이라고 그러고 밤이 지나면 뭘 어떻게 해도 새벽인 거예요? 닭만 울면 새벽인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 보니까 닭 보니까 저기 막 밤에도 울고 막 점심에도 울고 막 아침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다 맨날 울더라고.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닭, 새벽에 우는 이 닭은 뭐가 지나서 울었어요? 밤이 지나서 새벽에 울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닭 울음소리가 새벽에 왔다는 것은 밤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밤의 어둠이라는 것을 이제 지나서 새벽이 됐다는, 새벽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 때 새벽이라 그래요? 새벽은, 여러분이 새벽 그러면 뭐 하는 걸 새벽이라 그래요?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밝아온다는 얘기죠. 밤이 지나서 빛이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빛이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자, 여기 우리 마음속에 눈을 감으니까 어둠이, 아까 눈을 감으니까 이게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죠. 근데 눈을 살짝 뜨기 시작하면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눈을 살짝 뜨기 시작하는 그걸 새벽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두웠는데 눈을 살짝 뜨기 시작하는 그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를 새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래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랑의 배신자다. 그러니까 배신을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내가 배신을 하고 배신자가 돼야 새벽이라는 빛이 내게 오기 시작할 때 내가 깨달아진다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이 닭 울음소리가 탁 찍어낼 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 열어지면서 여러분은 통곡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배신자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팔아버렸네요. 내가 예수를 부인해버렸네요. 내가 예수를 죽여버렸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의로워졌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의로운 것은 죄가 사라져서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그랬죠. 기노스코 할 때 그 기노스코가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을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진짜 배신자였구나, 내가 진짜 어둠이었구나,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코스예요. 너는 배신자였어야만 하고, 네가 나를 팔았어야만 하고, 네가 나를 죽였어야만 해. 그래야 내가 타살을 당하니까, 너에 의하여 내가 죽임을 당해야 구원자가 나를 살려주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 네가 스스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너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 너를 죽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네가 그 타살을 당할 때 구원자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배신자가 안 됐는데, 눈을 본 소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오겠냐고요. 소경이 아닌데 구원자가 왜 오냐고. 눈을 뜨게 해주는 자, 치료해주는 자, 의로운 자, 구원해주는 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자기가 잃어버린 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오냐고요. 자기가 소경이 안 됐는데 눈 뜨게 해주는 치료자가 어떻게 오냐고요. 자기가 어둠이 아닌데 어떻게 빛이 오냐고요. 어둠이 되어야 빛이 오는 거예요. 병이 들어야, 잃어버린 자가 돼야 구원자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배신자가 돼야, 그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내가 배신자가 될수록 주님은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자기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네가 나를 팔아야 돼. 그래야 너로 인하여 내가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와서 죽는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을 거야. 그거를 깨달은 게 베드로라고요.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만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와서 죽는다는 그 예수를 네가 깨닫게 될 거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가룟 유다한테는 네가 나를 팔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죽이소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그 배신자가 사랑의 배신자가 되어 구원자를 찾는 자, 나는 구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가 되어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타살을 당할 때, 그때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소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배신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팔아넘기고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같이 가서 결국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